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드러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을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두 증인의 복음 사역과 또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살펴보았죠. 두 증인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가는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과 똑같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도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았죠.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지요. 자, 14절에서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라고 하면서 이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화는 뭐였느냐면 5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이었어요. 이제 셋째 화가 마지막 재앙으로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디냐? 15장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대접의 재앙이에요. 7대접의 재앙. 지금까지 이 땅에 쏟아졌던 7 나팔의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아무 심판도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화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대신에 셋째 화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면서 축하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의 재앙과 싸움이 잠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자, 15절에 보시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이 큰 음성의 선언이 있죠. 여기서 큰 음성들은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축하하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흥분에 찬 지금 축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히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 같고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다가 드디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제는 사탄의 지배에 들어갔던 세상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자, 우리 주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 왕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통치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음성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완성을 축하하는 때에 16절에 보시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 그게 24장로라고 그랬죠.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24장로입니다. 자, 그들이 얼굴을 대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경배를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엎드려 경배하는. 자, 경배할 때 드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17절에 보시면은,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과 상벌을 주실 것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표현인데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죠.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죠?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것은 바로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중단 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통치자,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 주권자로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표현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적들의 그 악한 권력을 허용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들을 압도할 만한 강한 그 막강한 권력을 최종적으로 장악하실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제 대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보상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자, 18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주의 진노가, 그죠?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또 저 맨 마지막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은 18장 철점에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방들의 분노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분노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악한 분노예요.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요, 이 이방들의 분노, 세상의 분노를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분노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 진노하는 민족들, 분노하는 그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 민족들의 진노, 이방들의 진노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직결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그 죽은 자들이 죽을 자들의 때가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것, 결정적인 때가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이 심판이 무르익은 때는 동시에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 무르익은 때임을 이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옛적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미래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서 다 지켜보고 오셔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심판의 근거, 상을 주는 근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선지자들과 18절에 그죠?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가 상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대가성에 대한 보상,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공로라는 것은 없어요. 공로는 없어요. 다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구속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일곱 교회의 편지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보셔왔어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서 승리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들은 분노하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나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 세상의 기준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거고, 그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때가 성도들은 보상받는 때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한 모든 세력과 인간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우리가 18절 끝에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보상의 때요, 하나님의 상주심의 때라는 거죠. 자, 그러더니 이제 19절에 가보시면 24장로의 찬양이 끝나면서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약궤가 그 안에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성전의 언약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완성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받을 것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보고 계신 그것을 따라서 옛적부터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반드시 상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일곱째 나팔은 세상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완성된 영원한 통치를 함께 언급하고 계세요. 한동안은 세상의 찬탈자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 합법적인 통치의 손에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만큼 길던 그 투쟁이 그러나 마침내 끝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번째 나팔 장면, 이 나팔 장면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격려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광스러운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고 펼쳐지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엄숙한 경고가 이 속에는 또 있는 거죠. 그때가 오면은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기 전에,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의 날인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우리는 미리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명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요. 그리고 지금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있음을 또한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심판받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세상이 주는 어떤 보잘것없는 그런 상에 우리가 군침 흘리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시간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을 놓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